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우연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돼 가지요. 오늘 마지막 50장에 두 사람의 죽음의 얘기를 해요. 네, 오늘은 야곱의 죽음을 얘기하고 내일 이제 요셉의 죽음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을 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건 뭐 1분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처럼 또 죽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게 보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는 다 하나님께 보내서 왔는데 엄마의 태문을 열어서 왔는데 갈 때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잘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막 5천만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1,000만도 안 됩니다. 또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더 적어요. 그럼 죽으면 다 영원한 불구덩이 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았다, 뭐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서 하나님으로 내 형제 5명 꼭 하나님을 천국을 하고 이렇게 이게 막 애원이었어요. 애원 이렇게 내 형제들 하나님 모르고선 내 형제들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꼭 보내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지요? 아니 나사로 갈 거 없어. 세상에 복음 전하는 데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는요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고
새벽까지 깨우는 기도 용사가 됐는지 자다가도 검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 길바닥이 다 금이고 그냥 표현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 이 땅의 명품, 아이고 별것도 아니죠. 뭐 비교도 안 되지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멘이시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로 왕을 딱 만났을 때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7년, 마지막 17년 살 때는요, 아들 요셉 때문에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었고 그 애굽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몰라요. 17년을 쫙 살다가 오늘 죽음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죽음인지. 이건 야곱이 해달란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들이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애굽과 아무 상관이 없는 히브리 사람 야곱을 이렇게 멋진 장례를 치러주네요. 딱 명심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인생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고요, 결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구걸한 인생이 되고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은 더 비참하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다시 결단할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너무 세상 끼웃거리지 말고요, 우리는 딱 영원한 총 소망하고 힘껏 멋지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그 멋진 것들을 누리고 마지막에 죽으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오늘 이렇게 써있지요.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얘기죠. 40일 동안을 미라를 만드는지 하여간 몸에 향을 붓는 이 일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울었다네요. 아니, 야곱과 애굽 사람들이 뭘 상관이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야곱이 죽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총리라네요. 그 아들 요셉이 총리라는 거예요.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울어줘야지. 좀 잘 생각해봐요. 이 나라의 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뭐 막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요셉을 낳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한지.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뒤집 아들이요, 뒤집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구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역사 위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자기들 써주세요. 그리고 매일 생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출세하니까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울었어요. 잘 읽어봐요. 4절이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따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맹세하기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으려고 그랬는데 바로에게 얘기지 마시오. 읽어봐요. 6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입만 열면요 바로 왕이 오케이예요. 다 오케이예요. 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건 뭐 바로 왕 앞에 뭘 잘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푸년 7년 동안 다 기근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했더니
바로 왕은 요셉이 입만 열면요, 오케이, 다 오케이예요.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7절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아니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쫙 가는데요. 9절 좀 읽어봐요. 9절이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장례가 됐는지. 야곱은 총같이요. 근데 그 야곱이 죽었다고 이렇게 애굽 온 땅이 난리가 난 겁니다. 70일 동안 애국하더니 뭐 그 행렬이 나갈 때 바로의 원로들, 막 모든 신하들 뭐 다 이렇게 막 얼마나 길었을까요? 사람들 그랬겠죠?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이름 화려한 장례가 치러지냐? 누가 죽었지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뭐 화려한 장례를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마지막도 멋있게 해주네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장례식에 가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야, 화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사람이 없냐?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아쉽다고 와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줄줄이 주문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오늘 그래서 첫째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뭐지요? 자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이, 이야 멋있구나, 이게 열매 아닌가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초라하지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나이가 드시면 진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역대상 29장 18절, 다윗이 나이만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이가 늙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공급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존귀를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달려가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잘하고 아침 먹고 주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뭘 기도하시지요? 애들 잘 되게요? 잘 돼요. 부모가 믿음을 심어주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승대 목사님이 한 얘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 일로 울 일이 없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 일로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내가 너 황량한 들판에 서는 일은 없게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내가 네 인생에 외로움이 없도록, 네 고독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지. 맨날 세상 끼웃거리니? 나하고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나도 너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세상 이길 힘도 주는 것이고 모든 걸 주시는 것이지, 전심으로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께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너무 소홀하고 하나님이 저 뒷전이고 매일 뛰어만 다녀, 그냥 매일 세상 끼웃거리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로예요. 만일에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다 희생제사 드렸더니 하나님 나타나셨지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돌아온 날이 있을 거야. 예배 드렸더니요,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그거 뒤로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새벽을 깨우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달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닌가요? 그렇게 살 때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임 안 주시겠어요? 야곱처럼 사십시다. 마지막에 멋진 인생이 되십시다. 두 번째, 10절이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다시 또 7일을 울었네요. 요셉이 아버지를 울었어요. 11절이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거 엄청난 사람이 돌아가셨나 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뭔진 모르는데 이렇게 장엄한 행위,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뒤를 따라오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이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하던 야곱,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랬구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또 읽어봐요. 12절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빨간 줄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오. 딱 유언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한 막벨라밭 굴에 장사했으니 여기 누가 묻혀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우리 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우리 아내 레아가 묻혀 있던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거기에 딱 장사 지냈네요.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 약속한 곳이 어디지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린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돈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했어요. 나를 막벨라 굴에 묻었다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딱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발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거지요? 우리 영원한 정착지는 어디지요? 하늘나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이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그 장례를 보니까 멋지네요. 이렇게 해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런 장례 치러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고성 애굽 사람 그렇게 울고 그 많은 행여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열매가 있네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네요.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으라고.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시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영원한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두 손 들고 가야지요. 하나님, 소풍 마치고 주님 나라 갑니다. 소풍 마치고. 그 천상병 시인이란 분이 천재 시인이에요.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소풍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 소풍을 마치고 돌아간다네요. 인생을 소풍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 하지만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십시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지. 우리 돌아가 영원한 지옥 부리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똥덩이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북동에서 막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는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